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2023년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해가 바뀌는 게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 신년 분위기 이거 예전에는 좋아했지만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런 것은 아마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기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때를 어떤 새로운 결단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새로 주시는 한 해,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해를 다시 정리하고 새로 주신 한 해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어떤 이런 결단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의 마지막을 주시고 한 주의 마지막을 주시고 한 달의 마지막을 주시고 한 해의 마지막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삶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웃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웃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영원한 슬픔이 없다, 고통이 없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움만 있다. 거기서 찬양만 하고 주님과만 같이 지내는데 어떻게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면 그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걸 주시려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면 누구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 주님 사랑해 해달라고 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노래할 때 중요한 공연이 있거나 또는 콩쿨 같은 거를 나가게 되면요, 일주일, 2주 전부터 컨디션 조절이라는 걸 해요. 말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도 조심하고, 잠도 푹 자려고 하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내가 제 근처에서 저를 건드리질 못했어요. 너무 날카로워져 있으니까. 그만큼 마음을 거기에다 모으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아침 설교한 대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힘을 다해야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확 임해서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려고 힘을 다할 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말씀의 검으로 잘라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내가 갑자기 주님 사랑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힘을 다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밀어주셔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주님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게 아니라 나도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을 주님의 도움 구하면서 내가 힘을 다할 때 주님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위에서 들어주셔서 그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2024년에 우리 뭘 하려고 하냐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한 해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을 모르는 사단의 계략에 속고 있어요. 내 삶에서 이게 조금씩 없어지다 보니까, 왜 많이 하는 말로 개구리가 물에 들어가 있는 그 물을 천천히 데피면 나중에 거기서 그렇게 죽는다는 것처럼 삶에 갑자기 뭐가 확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잃어버리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왕창 없어졌는데 그거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자, 우리가 뭘 잃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진짜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죠? 진리에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짜들을 가짜라고 그것을 증명해냈어요. 인내하고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불타는 어떤 의무감과 사명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 놓고서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처음 사랑입니다. 예수전도단의 그 창립자인 로렌스 커닝햄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제 단체가 점점 커지면서 세계 선교에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작은 비행기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배를 큰 거를 하나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해 가지고 배를 하나 큰 거를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수리해 가지고 중고 배를 수리해서 이제 선교를 떠날 때가 되었어요. 이제 곧 배를 띄우는 기념 예배를 할 때가 되었는데 로렌스 커닝햄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서 배가 있고 그 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 뛰면서 막 예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배의 그림자에 어떤 사나이 한 명이 이렇게 서 있는데 환상 속에서 그걸 자세히 보니까 소스라치게 놀라게 돼요. 누구냐면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을 전하려고 이 배를 구했고, 주님을 전하려고 이 배를 수리했고, 이제 주님을 전하려고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곧 배를 띄울 때가 됐는데 정작 누구는 무시되고 소외되고 있냐? 주님이 무시되시고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일을 할 꿈에 부푼 나머지 그 일을 시키신 주인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기뻐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리는 때에 주님은 오히려 소외를 당하실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 아니하시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버렸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버렸다는 거죠. 내가 이걸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버린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어떤 미친 성도가 내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릴 거야 그러고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버렸다는 거죠. 자기들이 버린 가운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있었는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이 말씀을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처음 사랑을 버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지금도 잃어버려 가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새로 주시는 한 해에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기도하고 몸을 움직여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또 성령을 받고 기뻐 뛰놀 때 가장 먼저 변한 것이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예배. 처음에는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나갔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은 지는 한 40년 정도, 그리고 지금 성령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 지는 30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동안 뭐가 눈에 띄게 약해졌냐면 예배가 엄청나게 약해졌어요. 예배가 약해졌다는 말은 겉모양이 약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찬양은 더 화려해지고 또 찬양하시는 분들도 더 뜨겁고 활기차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또 말씀의 질도 워낙 요즘 설교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다 보니까 말씀의 질도 상당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생긴 게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 대신 다른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핑계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먹고 무엇에 프라이어리티를 두느냐, 우선권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52번 오는 주일이라고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쉽게 빠지는 게 주님 앞에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아예 추락하는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쉽게.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국가대표 100m 달리기 선수였던 에릭 리델, 나중에 선교사님 되시고 순교하신 분이죠. 파리올림픽 100m 본선을 출전하는데 본선이 주일에 열린다는 얘기를 영국에서 파리로 가는 그 선수단 배 안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참가를 포기해요. 본인만 포기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문제가 아니라 국가대표라는 건 나라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엄청난 비난을 듣게 돼요. 너만 예수 믿냐? 우리도 교회 다닌다. 그러나 나라가 부르면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소신이 아니죠. 믿음이죠. 나중에 본인의 종목 100m가 아닌 400m에서 금메달을 따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육상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적이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것을 믿음의 승리, 개인의 해피엔딩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을 지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을 지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몇 년간 준비한 올림픽 대신 그 주일 하루를 지키는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는 52주 중에 한 주, 일평생 수천 번 맞이하게 되는 주일 중에 한 번이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지하신다는 겁니다. 주일을 지켜야 천국 가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대답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주일 지켜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일요일인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이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자, 10계명 중에 여러분 마음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계명 하나를 고르라면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일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신이 없으니까 다른 신을 섬겨서 안 되죠. 우상을 만들고 절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리고 탐심을 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는 거, 이거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조금 세상 말로 생뚱맞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래 쉬는 날 좋지, 노예들도 쉬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도 이게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면 뭐냐?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의 삶이 부딪히는 일이
정기적으로 오지 않아요. 그렇죠?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려고 온 힘을 다하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말씀과 내 삶이 부딪히는 일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모여서 뭐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내 마음에 받게 되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다시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을 힘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말씀과 싸우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주님의 계명을 다시 듣고요, 다시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다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나가게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옛날에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을 여전히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정말 안식일을 온 마음 다해서 지키는 유대인들을 봤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그때 감동을 받아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그분들은 그 후라이팬, 그러니까 가스불도 안 켜요. 그 전기 타이머를 해놓고 12시가 되면 이 전기 그 후라이팬이 이렇게 켜지면 거기다가 음식을 데펴 먹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세운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에 하루를 오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내가 그 6일 동안 얼마나 세상에 사로잡히고 많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주님의 계명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야, 그래, 저런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짐승이 나오고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그게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일할 수도 없게 되고 어디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쫄쫄 굶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어려운 때가 오는데 그때가 모든 사람의 믿음을 시험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불같은 연단을 거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된 믿음은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불같은 연단을 거치게 하세요. 짐승의 표가 나올 때가 아니고 그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은 너무나 뻔해요. 너무나 뻔합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둘째는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이에요. 셋째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의 인간관계예요. 넷째는 세상의 쾌락과 자기의 꿈입니다. 자, 주일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52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그때마다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렇게 하려고 한번 작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종류의 시험을 다 겪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난 한 해 동안 여기 계신 분의 3분의 2 이상이 한 번 이상은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을 제가 상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서 참 다행입니다. 자,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지난 1년을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가지 이유, 그러니까 건강, 물질, 인간관계, 내 꿈과 내 쾌락, 이거 외에 다른 일로 주일을 범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분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주일마다 이 시험을 날마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연약해지면요,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지면 주일날에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1년에 한두 번, 그 다음에는 1년에 서너 번, 그 다음에는 한두 달, 이런 식으로 안 보이기 시작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일 지키면 천국 가냐? 대답은 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있어요. 주님이 진짜로 쓰신 분들 중에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임을 소홀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고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진짜 구원받아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중에 예배를 소홀히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핑계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일만 잘 지키면 모든 게 다 회복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제자리를 찾기 원한다면 모이기를 힘쓰는 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힘쓰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가 그물처럼 촘촘하게 우리를 감싸시기 시작해요. 왜요? 주일에 예배드리고 말씀에 찔림 받았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왔더니 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릅니다. 수요일날 새벽에, 또 수요일 저녁에, 목요일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주님 앞에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삶이 자꾸 어떻게 돼요?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려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길을 걷는데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배를 회복하면 그 다음에 뭘 회복해야 되냐면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야, 이게 기도해야 된단다 시범을 보여준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살려고 하시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그랬어요. 연기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로 기도하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 없이는요, 누구도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처음 은혜 받으면 우리 다 예배를 사모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해요. 근데 이게 기도의 자리를 가는 건 좋은데 나 혼자 기도할 때 기도가 안 서요. 기도의 자리가 안 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기도가 삶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러면 점점 예배도 시들시들해지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가 좋네 안 좋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가 되네 안 되네 이런 말도 하지 마시기 바라요.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진짜 1시간 동안 끙끙거리고 앉아있기만 해도요 안 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하루에 1시간씩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보겠습니다. 1년이면 몇 시간이죠? 365시간입니다. 그 1시간 중에 1분만 1시간을 끙끙거리고 앉아서 딴 생각하고 딴짓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중에 1분만 진실하게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다고 해보겠어요. 1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365분이에요 6시간 하루에 1시간씩 TV 드라마를 보면 즐겁고 기쁘게 막 가슴 졸이고 눈물 흘리고 막 깔깔대고 웃어가면서 365분, 요즘 혹시 드라마 한 편에 얼마 정도 하나요? 여기서 대답하면 본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다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 분들 있겠죠. 20편 옛날에 했다고 보겠습니다. 365시간 보면 드라마를 18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드라마를 20편을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365시간 기도했는데 주님, 제가 그 시간 중에 6시간이라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2분씩 교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730분, 저 산수 잘하죠, 그죠? 730분 교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한 시간이 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년에 365시간 무릎 꿇어서 주님과 6시간만 교제해도요 엄청나게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교대가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딴 거 하지 말고 기도가 안 되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무릎 꿇을 시간에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돼요. 한마디도 못했다 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님 한마디만 하셔서 주님이 내가 주님 부른 소리 한마디만 들으셔도 안 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거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2024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생각할 때, 이 처음 사랑은 뭐냐면 어린아이 때, 지금 우리 아이리 같은 애가, 준명이 같은 애가 그냥 날마다 엄마, 아빠 360일 그냥 65일 24시간 봐도 질리지 않고 엄마 아빠만 찾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는 진짜 엄마 아빠만 찾아요. 그죠? 그래서 애는 잘 때 하고 웃을 때가 제일 이쁘고 나머지는 별로 너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부모 입장에서 좋으면서도 힘들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아이들이 부모를 찾지 않아요. 그러면 또 그때 되면 서운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부모에게 가장 이상적인 자녀는 어떤 자녀냐?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서 부모님을 진짜 좋아하는 자녀. 참 이상적이죠, 그죠? 엄마 아빠만 보면 좋아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또 자기 할 일은 열심히 하고 결혼해서도 또 결혼 생활도 잘하고 또 엄마 아빠 찾아와서는 너무 좋아하고 이런 자식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식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순수하게 예수님 좋아하던 그때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하기만 해도 막 미소가 나오고 예수님 얘기만 해도 밤새는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주님이 책망하시면 막 엉엉 울고 그러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 잃어버리고 너희 나 안 좋아하면서 내일 하는 거 나 안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 정말 좋으십니까? 정직하게 해요. 정직하게. 내 삶에서 예수님 얘기만 얘기하면 너무 좋고 주님 생각만 하면 기쁘고 기도의 자리가 기다려지고 예배 자리가 기다려지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 잘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 듣는 게 기쁘고 그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앞에 나와 있는데 주님을 안 좋아해요. 안 사랑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가장 비참한 부부관계가 어쩌면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의무감으로 서로 살아가는 거. 제 친구 하나는 어느 날 자기 아내한테 나는 당신을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거기서부터 멀어져 가지고 결국 아내와 헤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건 뭐죠? 예배 나오기를 기뻐하고 기도의 자리를 기뻐하고 전도하기를 기뻐하고 만나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 기뻐하고 그러던 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막 기술이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고요. 어디 가가지고 막 손 얹으면 사람들이 쓰러지는 그런 능력자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누굴 찾으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내 신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그죠? 우리 주님 앞에 이 사랑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랑의 마지막은 뭐냐? 형제 사랑인 거예요.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는요 너무 전투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 간에 아마 좀 먼지만 풀풀 남기고 건조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뜻한 형제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삭막해지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같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새해에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큰 어떤 문제가 사람들 사이에 없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물론 교회가 맞지 않아서 떠나신 분도 있었고 했지만 큰 싸움이 일어나거나 이런 적은 정말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대면하대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성도들 얼굴하고 이름이 매치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좀 달라고 했는데 사진을 잘 안 주셔요. 한 30장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디다 내가지고 뭐 컨테스트를 한다든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미인이냐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름하고 얼굴을 모르겠대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혹시 여지껏 안 내신 분이 있으면 좀 내주시면 다음 주에 이제 주소록하고 이거하고 같이 나가는데 어디 웹사이트에 올린다거나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니까 얼굴만 알면 돼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내주세요. 자기 얼굴을 봐서는 누군지 모르겠는 얼굴을 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 사진 올리시고, 그리고 막 분이 올라옵니다. 막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하여튼 좀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올려주셔서 우리 서로 보고 이분이 이분이구나 이렇게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에 예배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 향한 첫사랑, 주님만 생각하면 좋았던 그 사랑 가지고, 그때는 어땠습니까? 성도 얼굴만 봐도 좋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사랑도 회복하는, 그런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